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고문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1차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 또 1차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을 더 했더니 할렐루야. 드디어 합격하게 되었네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힘들게 진학을 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희망 난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희망 난민. 희망에서 우리는 난민이 되자. 이 땅에 희망은 없다. 그러니 우리 이 얄팍한 희망에서 떠나 차라리 절망에서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라고 한 일본 작가가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현실을 이러한 단어들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두 희망이 없는 현재 어두운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지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희망적입니까? 성도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무너진 그러한 크리스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제 드라마에서 어김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종종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다음 세대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떤 교회 가운데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든든하게 앞으로 더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교회마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이 건물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펍으로, 즉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그렇게 둔갑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가 지탄을 받든 지도자가 무너져 있든 그럼에도 시대를 밝히는 그 등불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와 성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밝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등불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마디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어두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어두웠을까요? 이것에 대해 1절과 2절이 아주 간략하지만 중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상,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나타내실 때에 말씀으로 또 이상으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통로였는데 이것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뜻입니다. 보석같이 진귀하다,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 말씀을 찾기가 마치 진귀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어려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엘리가 1장에 보시면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어둡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한나가 불임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오랫동안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술에 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이 눈이 어두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는 실로 장막의 담임 목사님이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부목사다라고 언젠가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엉망인데 부목사는 어떻게 했느냐라고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아멘. 네, 실로 장막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은 더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요, 이것이 거의 정점에 이르러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는데 희생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회막에서 돕는 여인들을 강간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너무나도 이 교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실로의 성막이 이러한 모습인데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우리는 쉽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해 주시지요. 과연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좀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중심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나눠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히려 더욱 힘차게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와중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이 와중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 사무엘은 예비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진단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 절망의 교회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다라고 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절망이십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리 안에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회복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손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등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등불, 이 등불을 밝게 비추는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에서 이 등불은 항상 켜놓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불침번이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서 있어서 밤새 이 등불에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게을렀을 때 이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외부에 공격이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는 이 불이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본문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게으르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대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기름을 공급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1절 말씀에서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해설하였습니다. 말씀이 진귀한 보석같이 희귀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귀한 가치, 보물 같은 가치를 발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이상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은
실현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시대, 어두운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엄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어두운 교회였지만 하나님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다 파이어족이 된다고 합니다. 다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합니다. 자기 뜻을 빨리 이루겠다라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등불을 맡은 제사장의 역할, 아니요,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온 땅에 선지자로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을 받게 됩니다. 각각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듣고 그렇게 어둡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그 성도,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빛을 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될 하나님의 등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등불입니다. 많이들 이 등불을, 성막의 등불을 기도로 해석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이 등불이 밤새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이 등불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공부 잘 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의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왜 교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기도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기도가 없으면 없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노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특별히 전통이 오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뭔가 기도의 물결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80년, 또 새로운 80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희망이고 등불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입니다. 너무 식상하시죠? 기도와 말씀. 그렇지만요, 이것이 없어져가는 지금 세대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배우지 않는 교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찾는데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무너져서요. 담임 목사님의 소문이 파다해서요. 말씀 전하지 않고 말씀 배우지 못하고 일만 하는 교회가 저희 부목사들 입장에서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시나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우리는 무시하고 있나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병원은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였고, 성장이라는 표현이 또 그러네요.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드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의 등불을 드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